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한 영국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자 아시아에 있는 어느 산중에 샹그리라에 는 곳에 찾아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샹그리라에는 동네 사는 사람들이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고 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을 찾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샹그리라에서 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샹그리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만족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패러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유명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아들, 이런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점이 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양은 어리석고 밀어내서 잃어버렸고, 코인은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리고, 탕자는 계획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또 이 모두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에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만족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살맛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두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백신도 다 맞았잖아요. 과학의 발달과 현대의 물질 문명으로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심각한 것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믿음의 인물을 만들려고 이곳에 왔는데 그 꿈이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잃어버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바쁜 걸음 한번 멈춰서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과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도적맞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얻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라든가 사랑과 위로, 인생의 값진 영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연기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한 영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시인 엘리엇이 말한 속이 텅 빈 인간, 무엇인가 도적맞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정체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 질서가 파괴되고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삽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체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체험, 십자가 밑에 굴복하는 체험, 말씀을 들을 때에 항복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받는 체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인생의 소중한 것과 잃어버린 식구들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드라큐마는 유대 여인들이 그 동전을 줄에 쭉 끼워서 예쁘게 만들어서 머리 장식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팔찌용으로 하고 다니는 일종의 액세서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 선물로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한 구석 먼지 속에서 잃어버린 코인을 발견하고 먼지를 닦아보니 그 속에 원래 코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속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성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닦아주시면서 우리 속에 멋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형상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이 인간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형상은 우리의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간답게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울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무료로 몇 달에 걸려서 여자 얼굴을 완전히 수술해서 예쁘게 바꾸어 준다고 했더니만 여자들이 한 4,500여 명이 응시를 했더라면 대단하지요. 예뻐진다고 하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성형수술은 예뻐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은 얼굴이 좀 이상해서 이쁘게 수술을 해가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 번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 샘에서 나오는 걸쭉한 액체를 마시고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목민들은 하하,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양들이 먹고 죽을 이 걸쭉한 액체가 무엇인가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석유의 원료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죽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존 타너가 쓴 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했고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나의 향락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물질의 오너십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돈에는 글로리갓이라고 쓰여져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의 돈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은 믿음으로 돈을 써야 된다. 잠시 내게 위탁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돈을 써야 됩니다. 누구나 물질에 노예되면 다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 송아지, 가락지 그런 것이 뭐가 시험거리가 될 게 있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염소 새끼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그게 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리보다가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죠.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금덩이 외투는 좋게 보면서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보지를 못한 것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눈앞에 물질 때문에 그보다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반듯하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더 이상 탕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라는 책에 보면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것이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적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 지식이 믿음과 사랑을 파괴하고 온전한 헌신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식보다가 인생의 목적, 가치관을 부모는 자식에게 심어주어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 그리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조롱받고 모든 것이 흥미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좋은 것을 해라. 그리고 엄마는 난 너를 믿는다. 너가 군인이 되면은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을 하면은 교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자신감 있게 키웠는데 먼 훗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가 그림의 거장 스페인이 낳은 파블로 피카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있는 사람은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명 걸고 이 믿음 생활 하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여기저기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언뜻 보면은 잃어버린 자식이 하나인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성공해 보려고 집을 나갔으니 당연히 잃어버린 탕자이고,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긴 살았지만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찾지도 않았으니 역시 또 잃어버린 자식이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이고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는 잃어버린 식구가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모두 다 괜찮습니까?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괜찮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집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나 맏아들은 우리 집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를 잃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식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작가 랜스 모로우라는 사람이 지도자에 대해서 독특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운명이라는 거,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인상적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행운이 따르는 지도자 뒤에는 반드시 아낌없이 사랑을 쏟는 강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대통령은 모두가 출신은 그렇게 좋지 않는데 무난히 연임으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행운의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기쁨으로 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닉슨과 존슨 대통령도 출신이 보잘것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정반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닉슨이나 존슨 대통령은 정치적 자질 면에서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구단들로 평가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정상에 올랐으나 둘 다 불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두운 성격을 지닌 어머니를 두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명문가에 잘 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맞은 두 차례 최악의 암흑기, 경제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극복해냈는데 그것은 좋은 환경에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자라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위에 잃어버린 식구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코비드-19 때문에 불안해하고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 잃어버린 식구들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이타닉 영화 많이 보셨죠? 빙산에 부딪혀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마지막 장면에 인상 깊은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우왕좌왕하고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야단인데,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하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데에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그 여유, 그 넉넉함, 그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식구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식구를 다시 찾아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 사랑과 믿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